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주적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독특한 그리스도론인데요. 아주 광대한 스케일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이것이 현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30년 남짓한 삶은 십자가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로 그 신앙적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의 삶도 계속 역사를 이어서 확장되게 됩니다. 이를 구분해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 그의 이 땅에서 지상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 예수라 하고 또 그 이후 교회의 신앙,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신앙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신앙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리해 보기도 합니다. 이후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 이미 이 신앙화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현존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신학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질문은 예수를 까마득한 먼 역사의 인물로 묻어두거나 그리스도를 신화적 영역 속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앙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아마 신앙인들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이 질문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역사에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성서 안에 나타난 것, 특히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만찬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동일시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중에도 특별히 소외되고 우리가 멸시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눈에 잘 안 띄는 사람들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멸시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안에 현존하신다는 작은 자 그리스도론이 제시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론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만물이 그의 안에 존속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만물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기독론을 우리는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그리스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창살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 그것도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산도 그리스도의 산이고 강도 그리스도이며 하늘을 나는 새도 그리스도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뎅이나 하늘소, 그것도 그리스도의 하늘소고 그리스도의 풍뎅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과 동일시 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을 위한 구원자라든가 마태복음이 제시했듯이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론, 작은 자들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이 확 넓어지는 거죠. 만물을 구원하시고 만물 안에 존재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 환경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 이 골로새서의 우주적 그리스도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잠꼬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시작됐고 또 그리스도는 그 만물 안에 계시다.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위기, 지구의 위기가 우리들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생태학적인 면에서 골로새서의 우주적 그리스도로는 아주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집합적 개념이다. 소마에 대해서 우리 바울 공부할 때 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는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핑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떠맡겨버리고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마라 굉장히 좋은 신앙의 주제인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고 모든 거 그리스도가 다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밀어버리고 신도들 자체를 낯선 객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우리들 각자가 교회의 머리로서 역할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교회는 내가 살면 이 교회는 움직이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송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 역사에 연장되어지고 숨쉬고 활동하고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그는 또 계속 이 역사 안에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은 우리들의 총체적 머리, 이 머리들의 중심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은 우리들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실천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천의 머리들이고 몸뚱아리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후반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세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들 안에 그 생명의 세력의 근원이고 지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셨고 지금은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안에 생명의 기운, 생명의 세력의 모든 것 위에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으뜸의 기세가 되어서 이 생명의 세력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의욕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가 무언가에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기운의 근원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생명들 안에 그 삶의 충만함, 그 근원 속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는 그 만물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세주는 만물 안에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세주, 이 역사의 주로서의 개념을 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만물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다는, 주관하신다는 그런 새로운 그리스도론인 것입니다. 만물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근거는 에베소서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신학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통한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평화로 인해서 만물 안에서 서로 상충되고 적대하는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조정해 가신 조정자십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비워서 만물의 생명을 가장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움입니다. 인간처럼 개걸스럽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들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화해론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지만 정치
범의 형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정치적 세력의 보복과 복수의 상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그 하나의 보복의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 한의 십자가죠. 피의 십자가죠. 하지만 그것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오의 에너지도 일시적인 집중과 단결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증오로는 누구도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보복의 쳇바퀴 속에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그 무한 반복 속에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보복을 언젠간 당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 삶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충만함,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근본적으로 화해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시는,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미움과 보복의 한을 녹이십니다. 그리고 이들로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화해의 충만함은 모든 피조물에 미치게 됩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신학이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그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만물과 화해를 실현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해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은 이 보복과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승리, 그것은 우리를 사멸의 종살이 가운데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아프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전쟁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이 온갖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병들고 지구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위기가 없을 때 성경이 알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동안은 주목받지 못한 귀절들이 이제 새롭게 역사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나달과 채소가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 나를 대속해 준다.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라면 나를 위해 대속되는 만물은 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보다 심오한 생태학적인 차원을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